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도 참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과 또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올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긴 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올 한 해가 참 행복한 한 해였다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들은 언젠가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때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지나온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을 때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은 과연 그 시기가, 그때가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좋을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또 빨리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왜 좋을 때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덜 들었다. 이 철이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때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 나서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그때가 좋은 때인지 안 좋은 때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철이 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지나온 그때가 참 좋았을 때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와 천하만사라는 말은 모든 시간과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와 기한을 영어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부임하셔가지고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신임 교육자분들이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각자의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교회로 오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때 옮겨야 할 타이밍, 내가 실천해야 될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결정한 그때가, 내가 선택한 그 시간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시기일까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잠언과 욥기서와 함께 지혜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신 그 말씀만큼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자가 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날 때입니다. 날 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내년이 되면 벌써 결혼 7년 차가 되어지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내 연애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아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함께 사역을 했었죠.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이맘때였습니다. 12월 첫 주가 되어서 아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한 4, 5주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초기인 상황에 우리 교회 12월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쁜 연말 사역을 보내면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 둘째 날에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임신 초기에 이제 유산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제 탓만 같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간절하게 그 생명을 원해도 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저와 아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에게는 아기가 다시 생겼고 지금 너무 사랑스러운 두 딸을 키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짧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요즘 저희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다려입니다. 요즘 둘째가 단맛을 알아가지고 어린이집에만 갔다 오면은 초콜릿 줘, 말랑카우 줘, 과자 줘,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가 이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다려. 밥 먹으면 줄게. 밥 먹고 줄게.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희 둘째가 네,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택도 없죠. 계속 저릅니다. 초콜릿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빨리 줘, 밥 안 먹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리 땡깡을 피우고 소리 질러봤자 밥을 먹고 나서 그 단 초콜릿과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땡깡을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줄 테니 기다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며 자신의 욕심을 내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하는 아둥바둥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번 2절 하반절에서는 심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할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주거나 땅을 파헤쳐 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과 함께 중등부 사역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들의 한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알지 못할까?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줄 때 그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 분명히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의 시기를 지나오는 그 학생들에게 조급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조급함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두 시간의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함께 방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때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존재였죠. 형들은 장래가 촉망받고 흔히 엄친아의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저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시간 속에 절망하며 낙당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때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터에 다윗을 나가게 하시고 또 골리앗의 말을 듣게 하시며 자신이 갈고 닦았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무리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그 삶이,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의 한순간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언제 심판으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기한이 끝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대비하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이죠. 그리고 투구는 우리의 신체 중에 이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 장비들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이 소망의 투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앞으로의 나의 삶의 미래, 나의 노후, 나의 물질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살아 없어질 무의미한 것에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의 투구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일과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하고 있는 이 뉘앙스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그 인생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이 말을 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 내 욕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수고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허비되는 인생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방금 격려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고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수고한 인생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의 순종하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빨리 부득이하게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다라고 사울에게 변명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이 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수고하지 않고 순종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평범한 목수의 자녀로 자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그 죽으신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신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삶 또한 그저 이 땅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허무한 인생, 그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닮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그저 전도서가 말하는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수고로운 삶의 끝에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전도의 자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때가 되었을 때 준비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